2절입니다. 2절 영의 밤. 앞에서 보았듯이 감각의 밤은 거짓 자를 거의 무력하게 만든다. 그러나 아직 영적인 기능들 안에 남아있는 거짓 자의 찌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다는 또는 특별한 소명을 받다는 비밀스러운 만족감으로 나타난다. 어쩌면 영적 결함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의 밤, 감각의 밤은 크게 생각해서 감각의 밤은 뭐냐? 육신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화가 되면은 조명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육신만이 아니고 영도 마찬가지 정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의 정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 영의 밤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관상의 소명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해서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것들은 우리 여기서는 그냥 만족감으로 나타난다 이런 표현했지만 교만하게 된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무튼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어라는 은근히 말하고 싶은 것이다. 또한 영적인 수준에서 소유와 같은 경향도 정화되어야 한다. 이것 정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 요한이 신성한 일치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영의 밤은 십자가 요한이 아빌라 테레사 차이점입니다. 아빌라 테레사 하면 영적 약혼, 영적 결혼 이렇게 말하지만 십자가 요한은 영적 일치의 시작 그리고 영적 약혼, 영적 결혼, 변형하는 일치 이렇게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영성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시작을 하면은 이것을 우리 사람에 비유한다면은 처녀 총각이 어느 날 미팅에서 서로 만나기 데이트하기 시작한다.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작한다. 그래서 데이트하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2-3번 데이트하고 서로 간에 우리 결혼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 2달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하나님 관상 기도로 시작하다가 1-2달 하고 많은 사람, 한두 번 하고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정도로서 마무리하는 사람은 더 진보가 없죠. 그러나 거기서 진보하면은 어떻게 되냐? 영적 약혼이라 표현합니다. 즉 처녀 총각이 맨날 만나기만 하면 진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누군가가 우리 결혼합시다. 나 당신하고 결혼하면 좋겠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서 서로 둘이 합의하면은 양쪽 부모에게 보이고 절차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약혼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요사이는 약혼도 결혼도 혼인 뭐도 없이 그냥 막바로 애 가지고 요새 그런다면서요. 여자애 낳아가 오면은 금상? 남자애를 낳아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은상? 그래서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아가 오면은 그게 상금이래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말할 대상은 안 되는데, 그러나 절차적으로 분명히 약혼을 하고 그 다음 결혼하는데, 약혼자가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갔을 때 장모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녁 먹을 때까지 잘 대우하는데, 아마 목사님들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녁 먹고 9시가 되면은 9시가 되면 뭐라 그래요? 직접 말은 못하고 자기 딸 불러서 야, 보내라. 아니면은 애둘러서 자, 다음에 와서 놀으라고. 그러고 쫓아보내요. 이게, 그런데 딱 결혼하면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처갓집에 가서 저녁에 간다 하고 가면은 장모가 뭐래요? 뭐가 기분 나쁜 게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오히려 잡으려고 하고. 차이점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약혼 영적 결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결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좀 있다가 똑같아. 그러다가 어느 또 조금 헷갈려 변해가 그냥 열심히 살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영적 약혼의 상태가 같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 결혼 뭐냐? 그것이 꾸준해서 그냥 영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 영적 결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깊이도 있습니다. 결혼생활 10년 한 사람하고 20년 한 사람 같으냐? 절대 안 같거든요. 결혼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도 않고 부부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보면 닮았어요. 하는 짓이요. 하는 짓이 닮았다고요. 점점 가면 생활하다 보면 얼굴 생긴 모습도 닮아가요. 그와 같이 영적 결혼이 깊어지면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완전히 하나님 닮아가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 사람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야, 혹은 뭐 천사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런 이야기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아빌라테에서는 그런 게 영적 약혼 영적 결혼하지만, 십자가 요한은 그걸 또다시 불렀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부가 그냥 딱 항상 함께 다니는, 제 사진 중에서 수많은 사진 중에서 지금까지 살은 중에서 제일 내가 보관하고 있는 기하게 여기는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알아맞혀 볼래? 어떤 사진인가? 결혼 사진.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손잡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중요한 사진은, 길 가다가 어느 날 오래전 한 10년, 20년 전에 길 가다가 지금 SD 빌딩 뷔페 건물 그 앞에 봄날에 가는데, 어떤 노인 부부가, 남자는 지팡이를 짚고 여자는 내가 색동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둘이 붙잡고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앞에서 감히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내가 뒤로 돌아서서 가는 거 보고 뒤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사진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은 사진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냥 길거리에서 찍은. 근데 그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저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 된 영적 완전 변형한 일치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이 속에 들어있고요. 제가 제일 아끼는 사진이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 인과관계에서 전혀 관계없지만 다만 영적인 문제에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살고 싶은, 나는 비록 지팡이를 짚지만 쓰러져간 아내, 거꾸러지니까 그 아내를 잡고 붙여가고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거기다 차림까지도 누추하지 않고 깨끗한 차림이에요. 아름답고 황홀한 게 아니고 깨끗한 차림이었어요. 정말 내가 태어나서 그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림은 본 일이 없어요. 제주도도 그렇게 안 이뻤어요. 이야기가 걸러가 버렸네. 신성한 영적 일체의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하다가 보니까 십자가 요한은 4단계로 나누는데 일체의 시작과 영적 약혼, 영적 결혼, 그리고 변형하는 일체의 4단계를 직접 단계 탁탁 잘라서 나눈 건 아닌데 그분의 설명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 여기서 십자가 신성 일체의 시작이라 부른 영의 밤은 좀 더 깊은 정화를 하는 더 높은 단계의 천안기이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높은 단계이다. 아주 신령한 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단계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기쁨에 찬 신비의 체험 중에서 경종이 울린다고 가르친다. 십자가 요한을 읽으면 항상 뭐가 함께 하느냐, 행복과 그 다음에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불행이 아니고 행복을 잊어버릴 문제, 이 두 가지를 잘 이어나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도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표현은 신비 체험 중에서도 경종이 울린다고 가르친다. 그분의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균형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감각의 밤에도 교정되지 않은 거친 곳들, 예를 들면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습관적으로 산만해진다든지 문화적 조건하에 잔재라든지 영적 자부심 같은 것들이 남아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예. 이런 것들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분심이 많다고 했는데 분심이 없어지려면 죽어야 돼요. 살아서는 분심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줄이는 것뿐입니다. 줄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분심이 떠오르면은 그냥 분심을 뒤로 버리고 빠져나가는 그것이 최선이다. 분심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심 때문에 고민하는데 고민할 이유가 없으나 그건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니까 빠져나가면 돼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빠지나? 거룩한 단어를 써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사부로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분심이 있었습니다. 영의 밤은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거짓자의 잔재들로부터 해방되어 우리로 하여금 변형하는 일치를 준비하게 한다.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변형한 일치로 들어간다가 아니고 거기 가기 위한 준비다. 영의 밤이 시작되면 하나님에 대해 느껴지던 모든 신비한 체험들이 줄어들고 사라져 기쁨의 창길로 인도되었던 사람들은 그 체험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전에 받았던 영적 위안에 비례하여
이제는 결핍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 밤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주셔서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조용히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의식 속으로 자꾸 이끌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해도 내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분심 속에서 시달리다가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는 것 같죠.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더 깊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가 하나님 내게 부족하다, 내게 하나님이 없다,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일 뿐이, 없는 것 같이, 결핍한 것 같이 안 보일 뿐이다. 밑에서 두 번째, 영의 밤은 하나님과 일처럼 나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고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정화, 조명, 일치라는 말로 설명할 때에 지금 요 과정은 조명의 과정이긴 한데 정화, 조명, 일치를 분리하는 부분에 비한다면 아직 정화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요한을 그 자체를 나눠보면 조명에도 감각의 조명, 영의 조명, 정화에도 감각의 정화, 영의 정화 자세히 구분하면 그런 표현이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감각의 정화, 영의 감각의 정화라 정화인데 영의 정화입니다. 조명의 과정이 아니고 영의 정화. 이런 정화의 과정 없이는 거짓자의 결과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잠재있던 영적인 원시 상태가 다시 솟아올라 그 상태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밤은 언제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밤은 위험이 있다는다. 세상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알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대비책이 써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 하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은 영적으로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예언자, 기적을 행하는 자, 깨달은 선생, 순교자, 시행자, 성령 은사의 지도자의 역할, 쉽게 말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이런 거 받아서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같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부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지요. 바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의 밤은 이러한 유혹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정화의 활동을 거치면서 자신이 모든 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뭐지? 박태성이 같이, 문선명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부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그대로 남아있다. 즉 내가 변하긴 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자, 보세요. 소가 송아지를 가지면은 이거 송아지입니까? 새끼입니까? 어미입니까? 어미 소가 송아지를 가졌으면은 이 소를, 송아지 임신한 소를 보고 뭐라고 불러야 해요? 송아지를 해야 합니까? 큰 소를 해야 합니까? 임신한 소. 그냥 임신한 소. 정답이네요. 이제 제가 좀 비유는 안 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바로 임신한 소의 송아지, 뱃속에 있는 송아지와 마찬가지다. 큰 소, 뱃속에 있는 송아지 보고 송아지를 안 해요. 그냥 임신한 소는 암소라 그러죠. 그냥 더 구체적인 표현하면 임신했다 하지만은 안 그러면 그냥 소라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가 된 것이지, 물에다가 물을 부어서 하나가 된 것이 그렇게 융화가 돼서 하나 된 건 아니라 이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언제나 하나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우리라 이겁니다. 완전하게 화학적 변화가 된 게 아니다. 화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영의 마음은 이러한 유혹을 사라지게 만든 그 이유는 정화의 활동을 거치면서 자신이 모든 악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쉼, 줄을 끊으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 관상기도는 뭐냐? 쉼이다. 한마디로 말할 때 쉼이다. 좀 더 해석하면 하나님 안에서 쉼이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안에서 쉼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게 영적 선물입니다. 선물이 뭐냐? 은사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쉬는 것, 안식을 얻는 이게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나는 병고처럼 은사를 갖고 싶다. 나는 귀신을 쫓는 은사를 갖고 싶다. 나는 무엇하는 은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나 그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 이것 이상 더 좋은 선물이 없다. 그게 행복 아닌가요? 다음 3, 봉사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라 증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증거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거죠. 딱 그렇게 이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 증거가 된다. 설사 봉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내려가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일하는 사람은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일하는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활동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활동하는 사람.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들. 근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받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활동해야 한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영적 여정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여정은 성공담이 아니라 자아를 축소시는 일의 연속이다. 예. 기도해서 하나님 나 체험했다면 아 너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내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이고 또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은 내가 변화받아서 내 자아가 더 많이 죽고 자아가 다 죽었을 땐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 이어서 12세기 시토 수녀의 수도 원장인 클레보의 성 버나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예. 어떻게 해야 겸손해지느냐? 자신을 낮추어라. 오른쪽 페이지에 257에 가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겸손이라 하고 해놨는데 같이 볼까요? 겸손이란 기본적으로 신성한 빛으로부터 오는 경험적 인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모든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밤은 겸손을 배우는 집중적인 과정인 것이다. 예. 영의 밤은 바로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다. 지금 2절 전체에 하는 말은 뭡니까?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의 밤에 맺는 열매가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라고 되어 있죠. 1. 우리가 영적인 선물과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스러운 역할을 맡으렸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명예스럽고 귀하고 뭐 좋은 거 그런 거 다 가지기 원하죠. 그렇지만 영적 여정에 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 십자가 요한이 그림 그려준 그 유명한 가르멜의 산길 그 그림의 하단에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원하거든 더 나쁜 것을 가져라. 더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거든 더 낮은 곳으로 가라.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남을 고려하라는 얘기.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좋은 걸 주고 내가 나쁜 것, 내가 더 못한 걸 가지라. 이것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내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쭉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선택되었다는 은근한 만족감을 정화시켜준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다루셨음을 인식하고 자기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선택해 주시는데 자기만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두 줄 내려가면 이런 말씀도 있으나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언제 버림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2번입니다. 어떤 정서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 정서라는 게 뭡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성장해오면서 우리에게 가졌던 그 정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중에서 어떤 정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258쪽이에요) 영의 밤은 정서적 변화나 마지막으로 남은 기본의 지배의 흔적에서 해방시켜준다. 완전 우리 영적 찌꺼기 다 청소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6번째로 우리의 정서 생활을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정서 생활을 이성과 믿음에 융화시키고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의한 인간의 행복이다. 예,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각자 대답이 다 다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렇게 했느냐? 우리 정서의 이성과 믿음에 융화시키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내가 행복할까요? 안 목사님,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내가 행복할까요?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맡길 수만 있으면 못 맡겠어. 김 목사님은? 최고죠. 못 맡기면 불안하고. 근데 못 맡기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집에 가서 혼자 양심으로 대답하면은 답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요, 쉬울 것 같으면 왜 이런 말을 온 책에다가, 성경에서부터 온 책에다 때때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라고 표현할까요? 어렵기 때문에 맡겨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설명이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냐? 행복이니까 당근이에요. 행복을 준다, 행복하다, 이건 당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인데, 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식을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 당근이다. 행복은 당근이다. 왜? 안 맡겨지니까, 하나님 말 안 맡겨지니까, 말은 맡기는 생각은 해야 되는데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네가 맡기면 행복해진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우리에게 네가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맡겨라. 정답이죠. 세 번째, 어린 아동기가 있던 혹은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숭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정화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가졌어요? 어떤 감정?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애들 때는 부모들이 가르칠 때 너 그거 잘못하면 벌 받는다. 맨날 하나님을 경찰과 재판관 같은 하나님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이거 정화해야 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래야만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입이 돼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또 회개했으니까 행동도 바꾸려고 노력할 텐데 하나님은 벌 주는 하나님, 벌 받을 거나 한번 죄 짓거나 벌 받을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벌 받을 건데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벌 받을 건데 어떤 사람 어차피 벌 받을 건데 이래 받나 저래 받나 마찬가지라고 난폭해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내가 죄 지은 건 알면 절대로 안 돼. 이 딱 다물고 더 이상 말 안 하고 속이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양각색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가르친다면은 사람 앞에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정화시킨다. 그런 내려가면 순수한 믿음에 주는 체험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밑에서 5째 줄. 순수한 믿음이 주는 체험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강력하고도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내부에서 솟아오름을 느낄 뿐이다. 믿음은 그래서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도 그 믿음을 내보일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을 보이거나 할 수는 없다. 4번입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을 대신덕이다 혹은 향주덕이다. 대신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하나님을 향한 덕이다. 하나님에 대한 덕이다. 하나님을 향한 덕이다. 그래서 향주덕, 대신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덕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 부분 정리하면서 책 정리할 때 제일 골치 아파요. 마땅한 표현이 없어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전부 고치면 말이 좀 이상하게 내용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거 원래 원문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정화되어야 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대신덕이 혹은 향주덕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성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믿음, 소망, 사랑하고 갈로에서 대신덕, 향주덕이라고 써놨습니다.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지탱해주고 우리가 의지해오던 신앙 집단, 심행위, 영적 지도, 성지 순례, 성물과 같은 것들로부터 믿음이 정화될 때에 우리는 인간적이며 종교적, 영적으로 동일시를 해왔던 집단으로부터 배척받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아랫부분에 3분의 1쯤 오면 영의 밤은 붉은 굴로 선한 부분입니다. 영의 밤에 얻어지는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이다.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대해서는 아무리 알아도 이론적인 것뿐이고 내게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이 알고 고귀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로 그분이 누구신지 혹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게 된다. 260쪽에 가서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든지 간에 그분이시기를 허용하고 또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는 신뢰가 솟아난다. 그러한 신뢰는 우리의 선행, 역할, 그 무엇부세도 기초를 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에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 신뢰한다. 그래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 내놔도 그분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기이 여기실 것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신뢰가 없다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바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시는 열매다. 다섯 번째,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을 떠나보내고, 그게 제일 어려운가 봐요. 하나님과 일치 안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지려는 열망을 갖는 것이다. 자유스러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 위에 셋째 줄, 하나님의 계획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본성을 신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역할을 주거나 예외적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죠.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생각과 정반대, 우리의 특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삶을 원하고 그 대신 그 삶 가운데서 비범한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 사랑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그리고 이웃을 대한 사랑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기대하는 것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른쪽 261쪽의 위에 두 번째 줄에 영의 밤은 즉시 시작되기도 하고 감각의 밤과 뒤바뀌어서 일어나기도 하며 때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되고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영적 밤에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나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더 길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의 밤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된다. 감각의 밤, 영의 밤. 밑에서 셋째 줄인데요. 어떠한 길을 따라든지 간에
우리는 무지의 세계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신뢰의 도약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은 뭡니까? 무조건 내 맡겨라.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약한다. 그런